우리 몇 주 전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새벽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바자회 준비하면서 1, 2여 전도회가 청국장을 준비를 하는데 그날 이제 비가 왔습니다. 마무리하던 그 어간에 비가 왔습니다. 새벽에. 청국장을 뜨려면 위에다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는데 그 이불을 옥상에다 널어놓은 걸 깜빡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셔서 새벽에 나와 보니까 밤새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이불이 싹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개켜서 치고 났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권사님이 밖으로 나왔는데 올 때는 비가 없었는데 또 가려고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고 있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앉아있기도 하고 뭐 아니면 기도를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꼭 나가셔야 돼요 또. 그러니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뒤로 돌아서 화장실로 다 뛰어 들어갔더니 파란 비닐봉지를 뜯어가지고 머리만 가릴 수 있게 다 뒤집어서 나오시더랍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권사님 보기에. 그렇게 문 앞으로 다 걸어 나오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앞에 와서 서더랍니다. 승용차 하나가 서더니 빨리 타시라고 제가 집에다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앞에 계셨던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얼씨구 나고 이게 웬 떡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차에 다 올라 타셨습니다. 근데 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계셨던 권사님 가만히 보니까 좌석이 아직 비어서 더 태우려고 그러는구나 하고는 급히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둘을 더 빨리 태웠답니다. 꽉 채웠으니까 이제 가십시오 하고는 물어보았답니다. 집사님 집이 어느 방향인데 이 어르신들 다 모셔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상일동 한 바퀴 돌면 되지요 하고는 그냥 출발을 해버리더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간 자기 친구들이죠. 권사님 그 친구분들 혹은 언니들에게 집에 어떻게 갔어? 하고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집집마다 그 코앞까지 비 안 맞게 다 모셔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비가 오니까 머리 가릴 비닐 찬이라고 바빴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집 앞까지 다 모셔다 주시니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푸근한지요. 그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아직 틀도 잡히지 않고 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바로 그때에 교회는 이거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들이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대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박해와 순교가 이어지고 배교가 이어지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되고 놀라운 사건, 그 사건들을 이제 하나씩 추려서 파트별로 추려서 모아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라보기에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 중심에 아직 뭐 교회가 지어진 것은 아니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경험하고 한 달 어간에 있는 일입니다. 아직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을 경험했고 마음은 뜨겁고 뭘 해야 될까? 뜨거우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뭐 예배드리러 성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예배 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던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가 적어놓은 책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나병 환자 고친 이야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천형인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면서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내가 쓰는 책 사도행전에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는데, 그럼 내가 쓰는 책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주면 교회는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찾다가 맞아, 이 이야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교회다운 이야기, 그것이 3장이라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우리는 날이 저물 때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3번 중에 가운데 낀 시간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오후 3시쯤 되어서 습관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어느 자리가 제일 좋아요? 아직 교회는 없고 이제 기도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 가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전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물고기가 바글바글한 어장인 거예요. 자, 거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동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지나서 안에 한 번 더 들어가면 미문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루살렘 가도 동문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한 나라가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기억을 하고, 심판주가 올 때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기억하고, 이게 열려있으면 재림이 빨리 올 것 같아, 닫아버리자. 그래서 동문을 막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문만 가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아무튼 그 미문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벌어야 되는 구걸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어머니 태로부터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11절, 12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 당시 사람들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일로 예수의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일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고치는 일로 시작하면 아, 이게 교회다울 것 같아. 그게 누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앉게 되었던, 걷지 못하게 됐던 그 사람을 미문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언제부터 구걸을 시작했을까요? 9살, 10살, 20살? 이 사람 나이가 한 40쯤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10살부터 시작했으면 30년 동안을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았을까요?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편안한 일일까요? 불편한 일일까요? 기분 좋은 일일까요? 기분 나쁜 일일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세대요. 불편하긴 하지만 기분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이 돼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기 혼자 못 움직여서 뭐 씻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뭐 불편했겠지요. 그 사람을 들쳐업고 나오는 것이 불편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내게 덕을 쌓는 일이에요. 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 쌓는 거예요. 자기 공덕주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동전을 건네주는 것, 구걸할 수 있도록 동냥해 주는 것, 그 사람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내가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 말이야,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앉아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동전 건네주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나 들어올 때 한 사람 그래도 도와줬지요.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주세요. 내가 교회 오다가 저 500번 정점에서 내려서 걸어오다가 오늘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늘 내가 큰 마음 쓰고 헌금 조금 덜 하면 어때요? 거기다 한 턱 탁 주고 그 가게 물건 팔아주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되겠지요? 이게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교회는 이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누가의 아주 재미있는 장치가 지금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유대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자기 가족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자기 이름 석자 남긴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 평생에 살면서 내 이름 드러내고 봉사해보고 내 이름 드러내고 헌신해보고 내 이름 드러내고 묘비에 혹은 내 역사책 속에 교회 역사책 속에 혹은 한국 교회 역사책 속에 자기 이름 드러내놓고 살고 싶어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구제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유대인의 습관과 같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그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유대 사회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성경 본문 읽을 때 안 들으셨어요? 주무셨습니까? 그때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 베드로가 했지요. 분명 말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3장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게 교회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한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 보았답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요한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3장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보다 요한 할 일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일은 베드로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누가는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보고 이 사람아 나를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우리를 쳐다보래요. 우리를 쳐다보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유대 사회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야 될 그 사람을 내가 들쳐 업고 와서 여기다 들어다 놨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적선하고 동냥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했는데 나한테 뭐 하나 더 주셔야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왔는데 나는 3명 도와줬어요. 나는 4명 도와줬어요. 바리새인들이 고개 쳐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거 지적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했고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한 거예요? 기도한 교회 공동체가 한 거예요. 2-3 사람이 모여 기도한 곳에 2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 기도한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고 이게 교회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내가 나서서 일한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더라,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동전을 건네주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돕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되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러할지니 너희가 구제하고 너희가 선교하고 너희가 봉사하고 너희가 헌신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봅니다. 구걸하는 일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유대사회를 고발했던 누가가 새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빛을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눈동자를 한번 지켜보십시다 하고 그 눈부터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보았대요. 그 눈빛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보았던 눈빛이에요. 어디요?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더 그 눈빛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신기해가지고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사용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읽어보셨잖아요. 아직도 안 보셨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셨구나. 볼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대. 그냥 쓱 지나가셨나요?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거래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흥분되고 기대되어지고 언제 오실까 날짜 꼽기 시작하고 마치 군대 들어간 그 이등병이 언제 전역할까 날짜 꼽는 것처럼 그렇게 날짜를 꼽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 일을 보았는데 여기 모여있는 12명의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전하고 돌아다닐까? 그런 기대감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앞에서 있는 신랑 신부 보면 참 재밌어요. 뭔가 막 그냥 새로운 게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돼서 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좀 안아주고 뽀뽀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아주 신기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것 같은, 그래서 늘 생글생글 거리고 웃고 있는. 근데 뒤에 계신 부모님들은 어때요? 살아봐라. 근데 그 기대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이 사람이 일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있어요. 마치 승천하시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분과 똑같이 그 감동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그 눈빛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앉아있는 모습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주님을 고대하고 있던 그 눈동자처럼 이 사람아 좀 일어나, 너는 앉아있을 인생이 아니잖아 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누가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아주고 단지 내 감동으로 내 격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뭔가를 할 것 같은, 하도록 이끄시는, 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마음과 그 느낌으로 함께 일하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일, 사랑하세요. 교회는 이, 모이세요. 이게 아니고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맞아,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누가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사역을 적었는데 바로 이 사건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한이 없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논도 팔고. 왜? 그때는 종말의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다 팔아버렸어요. 교회에다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교회에다 내놓은 그 헌금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뭐 교회 금고도 있고요, 가까운 데 은행도 있어서 거기다 맡겨놓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헌금 어디가 있을까요? 전대 주머니 안에 있어요. 거기 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직 교회가 신생 교회인데 거기 뭐 재정부장이 있고 뭐 감사가 있고 재직부서장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걸 갖고 있었는데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게 되면 또 교회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겠지요. 중직자 중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주머니가 제일 컸을 거예요.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 거짓말하는 것 같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은과 금으로는 너의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본질적인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가 맡긴 그 돈으로 너를 구제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일 너는 여기 또 나와서 구걸하고 있어야 돼. 이게 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또 하나는 교회가 내게 맡겨 놓았지만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맡겼고 그것을 사도들이 각각 전대에 차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누구 거예요? 교회에 들여놓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내가 교회 대장이니까 베드로니까 그래 내 주머니에 제일 많이 드니까 너한테 도와줄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게 유대주의예요. 자기 공로주의예요. 그걸 두려워서 손 못 대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교회 들여놓은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주머니에는 이 은과 금보다 내게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고 싶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는, 제자는 어떤 존재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내 주머니에 지금 은금이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금년은 소금으로 지불됐다고 했으니까 소금 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가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가 좀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을 갖다 사용하면서도 내가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성격과 본질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모닥불 앞에서 낙심한 자기 베드로가 눈물을 뿌리면서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자기에게 생선 구워주시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던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심장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보아는기 같이 바락바락 하던 그 성품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그저 마리아 평생에 남아있는 인생 그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그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예수의 어머니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요한의 그 안타까운 심정, 교회도 돌아보아야 되고 마리아도 돌봐야 되는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진 그 심정, 그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슬퍼하는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만나셔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나를 놔두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싶다. 내 주머니에 있는 오늘 한 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은과 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가치관을 바꿔놓은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건네주고 싶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선교고, 이게 교회의 봉사고, 이게 교회의 구제예요. 교회가 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봤자 대한민국 정부 국고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기금보다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폼생폼사로 살지 마세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바라본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고 산 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본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세상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을 말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 의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바리새적이고 유대주의적인 그 세태를 경고하고, 교회는 이렇게 서가는 거야. 함께 서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의 존재를, 질 자체를 바꾸어 가는 것이 교회야. 사랑은 교회의 유일한 존재 근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패러디해서 나온 며느리전서 13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며느리전서 1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좀 부려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아내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기에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내 입술에 오직 사랑의 언어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